최근에 깜짝 놀랄 일이 뉴스에 제가 봤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여교사 화장실에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를 했다가 그만 그게 들통이 나서 긴급 체포되고 직위 해제가 되는 참 마음이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직분이나 자기 위치에 맞는 걸맞는 규범과 언론 조금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규범과 행동을 해야만 그 사람의 품격이 유지가 되는 거죠. 이 교장 선생님은 교육을 책임 맡은 교사들과 학부모 아이들에게 이런 본보기적인 삶을커녕 그리고 귀감이 되지 못한 나머지 가족들에게 창피해 본인은 쇠고랑을 차게 되고 죄수의 신분이 되고 그동안 누렸던 모든 자기의 누리는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아주 불쌍한 그런 길로 가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 집단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과 파트너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넌 내 백성이야. 난 내 하나님이야. 이렇게 신분을 격상시켜주고는 그러고는 이제 그들과 계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의 산 언약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신분이 높아진 것도 모른 채 그렇게 살면 사람이 조금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치 다른 밑에 있는 거지를 불러다가 목욕을 시키고 왕자복을 입히고 공주옷을 입혀놨는데 계속해서 다른 밑에 행세를 하면 자기 자신의 높아진 신분을 모른 채 불쌍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근성으로 살기를 원치 않아서 그들과 신의 산 언약을 맺자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본인들은 계약이 뭔지를 몰라요.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본 일도 없어요. 소유를 가져본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계자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다가 넌 내 백성이야. 나랑 계약 맺자. 그리고 너는 제사장 나라가 돼야 돼. 제사장이 되는 거야.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거야.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끼치는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그렇게 내가 너를 만들고 우리 그렇게 가자.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이렇게 내놓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뭣도 모르고 네, 우리가 그렇게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신이 났어요. 자기 계획이 이루어지고 자기 말들을 알아들으면요, 사람 신이 나는 겁니다. 아우 답답해. 저 사람 내 속도 모르고 저기 고집만 부려. 그런 부부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우, 내 속도 모르고 그걸 알아주면 너무 고마워하고 뽀뽀를 해주는 거야. 너무너무 고마워 그러는 거야. 그만하면 됐어 그런 거야. 하나님이 너무너무 신이 난 거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사람들은 죽지 말아야 되니까 가까이 오지 마, 경계를 넘어서지 마.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사람들 곁으로 내려온 거예요. 제구덩이 불평과 원망만 일삼는 거룩하신 흠도 티도 없으신 하나님이 그들 한가운데로 내려오신 거예요. 만나려고요. 만나주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것이 예사일이 아닙니다. 대통령 10만을 모아놔도요 하나님만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는 거예요.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야. 물 가운데 가도 물이 너를 해치지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그렇게 할 거야.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식을 이제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언약식은 24장에 나오지만요. 그러고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거룩한 하나님 백성 제사장 나라로 지켜야 할 규범을 주는 거예요. 율법 그러면 너무 딱딱해. 법 그러면 딱딱하고 차갑잖아요. 법대로 너무 차가워요. 사실은 이 법이라는 용어를 썼지만은요. 규범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높이시려고 준 규범이에요. 교장 선생님은 자기가 지켜야 할 규범을 잘 지키지 못해요. 자기가 모든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 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불쌍한 인생이 된 거예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에 주어진 이 기회들을요, 이 특권을 그 쓰레기통에 내버리면요, 사람이 비참해지게 되는 거예요. 쇠고랑 차는 거예요. 쇠고랑을 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요, 이렇게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모든 민족을 복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러러볼 수 있는 민족으로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요. 그리고는요, 내가 너에게 규범을 줄 거야. 그리고 이 규범에 걸맞게 살기만 하면은 너희들은
이제 세계 만민이 너희를 부러워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난 너희들이 그렇게 되는 걸 원해. 더 이상 노예 생활하거나 찌질하게 이렇게 살지 마라. 사람들에게 존경과 흠을 받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네 조상 아브라함에게 줬던 것이 너희들을 모세를 통해서 준 거 이거 다 너희들이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속내입니다. 하나님 속내입니다. 사람은 자기 신분이나 지위나 그리고 위치에 걸맞는 규범이 있습니다. 그 규범을 따라 해야지만 그 신분이 유지되고 신분이 존엄을 얻습니다. 엄마는 엄마의 자리가 있고 아빠는 아빠의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놓쳐버리면 목사의 자리가 있고 성도의 여러분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에 맞는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걸 규범을 잘 행하면은요 말이나 행실이나 태도가 경쟁력이지만요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이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규범을 다 짓밟고 자기 멋대로 해버리면요 그까짓것 이렇게 됩니다. 에이 그 사람 뭐 그냥 nothing. 그 사람 뭐 그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것은 내가 규범을 얼마나 지키느냐,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사냐에 달리는 거지. 내가 뭐 키 때문에 조롱받거나 뭐 학벌 때문에 무슨 재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규범을 따라서 잘 준행하고 지켜나가면요 그대로 자기 자신의 삶이 그만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잘 들어 사람들은 정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야, 쓸모없는 사람 다 평가가 나오는 거야. 말로 하든지 규범을 잘 지키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규범을 잘 지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규범을 준 거예요. 3절부터 율법을 주었는데 그게 바로 규범이에요. 규범이요. 토라 하는 게 생활 규칙입니다. 이게 뭐 법 그러니까 딱딱하고 차갑지만요 사실은 생활 규칙을 준 거예요. 토라.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이 지켜야 할 삶의 규범인 겁니다. 그런데 이 규범이 없으면 무질서가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불평과 원망하고 한 번도 체계화된 법 체제 안에서 그리고 정당한 시민으로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규범이 없으면요 어떻게 앞으로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가나안에 가서 어떻게 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품격 있는 삶을 위해서 규범을 줬는데 그게 십계명과 율법입니다. 본문 오늘 3절부터 17절까지 읽었던 게 소위 말하는 찰스 웨스턴이 나왔던 10개, 그 10계명이에요. 이게. 그리고 20장 오늘 18절 이후에 잠깐 부가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 23장까지요. 제사법, 시민법, 도덕법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제사법, 시민법, 도덕법. 오늘날 민법, 형법, 형사소송, 민사소송법, 행정법 하는 법의 근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간이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요. 3,500년 전에. 가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법 안에서 규범 속으로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을 3절에 주기 전에 1, 2절의 말씀으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보통 이렇게 스킵합니다. 그냥 통과해 버리는데요. 그 성경은 통과하거나 스킵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뜻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다 뜻이 있기 때문에 그냥 슬쩍 넘어가면요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1절에 보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무 평이에요. 그냥 쓱 넘어가 되지만요 이게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율법, 이 규범의 이 말씀을 직접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이 왔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돌판에 새겨진 거예요. 십계명 돌판. 여러분 익숙하지 않습니까? 돌판 십자가, 십계명 돌판입니다. 이게 훗날 성막 안에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셋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십계명 돌판인 거예요. 여러분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썼으니까 지워질까요? 지워지지 않을까요? 안 지워져요. 영구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도 지울 수 없도록요. 누구도 지울 수 없도록. 이 십계명 돌판을 지어놓은 거예요. 이건 소멸되지 않는 영구한 법이 돼야 된다. 영구한 법이 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의 말하는 것인지를 잘 분간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둔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잘 분반하는 분별의 영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단들이 자기 말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말하는데, 이런 성경을 통해서 이게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 말씀인지를 잘 분간하는 분별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경우가 뭔가, 이걸 분별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다. From God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습니다. 나는, 그 다음부터는 나와 너의 관계가 됐습니다. 나와 그것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나는 너를, 그렇습니다. 이제 파트너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I and you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요 절대로 너에나 비하해서 보지 않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나의 자녀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시는 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아지고 그리고 너의 백성은 높아지고, 이게 하나님 방식입니다. 부요하신 주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부욕해 하려고. 하나님은 낮아지고 우리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이걸 우리 편으로 보면요, 우리는 낮아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 가족들과 우리 주변의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면요 상대를 높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우쭐대면요 상대를 높일 수가 없어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막 기를 쓰면요 상대가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약하고 너는 강해지고. 고린도후서 13장 제가 수요일절에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약해도 좋지만 너희들이 강해졌으면 좋겠어. 그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이런 이 진정한 강함이 여러분의 삶의 비법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방침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말해줘. 예수님 십자가는 나약하게 죽어졌지만 부활은 그에게 강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강해서 간 게 아닙니다. 약해서 간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말씀에 보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낮아진 거야. 신에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나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좋겠어. 너는 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됐으면 좋겠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존재적 삶, 이런 실행적 삶이 여러분 삶의 방책이 되다. 직장에서든지 뭐 슈퍼마켓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 운전을 하든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렇게 이런 존재적 삶을, 이런 삶이 되어질 수 있더라고요. 이런 삶이. 그래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이들의 이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애굽 땅 종 대었던, 대었을이 아니고 대었던. 옛날에 애굽 땅에서 종 노릇하고 살았잖아요. 이들이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살이 한 게 그저께이기 때문에. 지금 61일, 2일, 3일 정도 된 거야. 출애굽한 지. 셋째 달,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입니다. 날짜로 말하면. 생생한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과거의 스토리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아무리 과장해도 여러분의 과거는 과거입니다. 정말 어떻게 내가 살았는지 바로 이걸 알면요, 소위 리멤버입니다. 이걸 알면요, 나를 그 질곡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신앙의 기반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쓰레기 인생을 이렇게 건져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주옥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앙의 기초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불신 집안에서 뭐 형편도 없고 매일 죄나 짓고 뭐 기타 등등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이 다니엘 기도에서 바로 이게 바로 나오는 거야. 계속요. 이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런 구습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게 된 게 다 주님의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나의 고백이에요. 나 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 너무 잘난 게 없어요. 그래서 자꾸 우쭐대면요 큰일 납니다. 우쭐대고 교만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랬습니다. 이 집은 원어상으로 감옥인 거예요.
감옥이요. 애굽 땅 종에서 감옥살이 하던 감옥살이 죄수 생활을 하는 그런 너희들이 아니었어. 응?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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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이겁니다. 그리고 인도하여 냈다. 이 표현은요, 언어상으로는요, 끄집어냈다, 분리시켰다 이런 동시적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서 끄집어낸 거요? 바로의 포갑에서 끄집어낸 거요. 어디서 분리시켰습니까? 바로의 억압에서 자유케 하도록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눌려 살던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죄 짓는 게 너무 좋았어요. 남 미워하고 우쭐대고 죄 짓는 게 그게 내게 아주 취미와 특기였습니다. 남이야 뭐든지 뭐가 되든지 말든지 뭐 내 자식만 되고 나만 잘 되면 되지. 이렇게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세속적인 방식이었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이라면 뭐든지 해낼 것 같고 돈 안 되면 히 하고 와버리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닙니까? 야,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돈 없으면 죽어. 이 교육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이게 얼마나 마치 교과서 교육보다 성경 교육보다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렇지만 돈보다 더 귀중한 게 있어라고 가르쳐주는 게 누구이십니까? 존귀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면 되는 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네가 애굽에 종되었던 그 감옥에서 끄집어내고 분리시키고 내신 분은 누구인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시니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나다 그런 것입니다. 나다. 여러분 이 표현들은요,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요, 이 모세오경에도 그렇지만요, 선지서들에도 자주 나옵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 표현을 여러분들 아마 익숙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존재를 자꾸 잃어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상기시키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낸 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한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존재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애굽에 있는 거예요. 죄악과 어두움과 사망과 그리고 굴곡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이 그들의 삶의 그들의 기반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는데 그런 겁니다. 세상 방황할 때 어떻게 주님 알겠습니까? 세상에 방황은 비틀거리는 것밖에 더 있습니다. 욕설을 듣고 죄 짓는지 죄가 뭔지도 모른 채 지내는 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건져낸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이 너에게 간 것이다. 둘째는 나는 너를 애굽에서 건져낸 너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는 애굽입니까? 광야입니까? 광야입니다. 해방된 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해방된 이들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깨달은 이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들이 무슨 홍해를 건너겠어요? 만나를 뭐 어디서 구하겠어요? 예? 그런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석을 어떻게 해서 물을 내게 되겠습니까? 발을 부러뜨리지 않도록 독수리 날개를 품어갖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니까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 자체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율법은 짐입니다. 찬송가도 5절 부르면요, 오늘 5절 부르게 되면요, 은혜 있는 사람은요, 아이고 한 번 더 불렀으면 그렇게 나와요. 그렇지만 아이고 또 5절이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요,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는 율법은요 가볍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규정 지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유로운 존재로 이렇게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율법은 은혜보다 앞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냐 은혜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요구하는 그 율법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은혜의 깊이만큼,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만큼 율법은 짐이 아니고 순종의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님 뜻대로 살고 뭐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바치고 성경도 바치고 뭐 또 하려면요, 자기 힘으로 하시지 말고요, 며칠도 못 갑니다. 제가 많이 경험했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할게요, 저기 이렇게. 며칠도 못 가요. 며칠도 못 가요. 여러분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그게 쉬워지고 그게 좋아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또 봉사하네, 감사하네. 나 봉사 못해서 너무 힘들어요. 권사님 그러는 거예요. 봉사하라 했는데 내가 봉사를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목사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봉사를 해야 되는데 다 봉사하는데 자기가 봉사를 못하니까 너무 미안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증거입니다. 은혜의 증거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요, 봉사는요, 그건 남의 일이지 내 일 아니에요. 그게 그분들은 그렇게 하시는가 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율법은 같이 가지만 은혜가 율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율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인 이 규범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갖춰져 있다. 은혜를 다시 리마인드를 시킨 거예요. 리멤버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 내가 주는 거다.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A라는 사람이 말하면요, 시금도 안 해요. B라는 사람, 들어요. 제가 허락거렸죠. 동사무소에 가서 얘를 어떻게 좀 길을 좀 열어줄 수 없을까요? 굶어서 일주일을 굶어서 라면도 먹고 피골에 상접하고 당뇨 수치가 495나 나왔는데 이거 죽게 생겼는데 이게 살 길이 없나? 내가 입원을 시켜놨는데 살 길이 없나? 아이 목사님 그 친구 태도가 글렀어요. 제가 효자골에 글렀어. 내가 하니까 해주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다 다른 그런 거예요. 조금씩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절을 그렇게 한 거야? 나는 너를 애굽 땅 정되었던 집에서 너를 건져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준비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겁니까, 안 됩니까? 된 거예요. 말은 인격의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격을 잘 돌보고 신앙의 인격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지 말발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이 원리를 잘 모르고 자꾸 말발을 세우고 핏대를 내고 막 성질을 내고 그러는데 그 사람 아주 증오하는 인물이 되는, 깊이 인물이 되는 거야. 너 말은 들을 게 하나도 없어. 성질부터 먼저 고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귀중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딱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본론인 율법인 십계명을 처음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계명은요, 율법의 총론입니다. 그다음 나머지 이 시민법이나 제사법, 도덕법들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뭐 행정법 다 이런 법들을 말하는데 강론인 거예요. 십계명에 대한 풀어 설명한 것이 바로 나머지 23절까지의 내용인 겁니다. 십계명이 골격입니다. 골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얘들에게 딱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노예로 살아온 사람들이 뭘 알겠습니까? 세상에서요, 지내다가 교회원 분들은요, 여러분 예배당에 오는 것도 특별한 일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나님 예배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고, 어떻게 희망을 가져야 되는지를 공부를 여러분들이 꼭 하십시오. 기독량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요 시간에 그저 2, 30번 때로는 졸기도 하다고 제대로 주목해서 여러분이 다 습득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하고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10년 교회 왔다 하는 것보다 1년 훈련 받는 게 더 좋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탄은요, 교회 다니는 거는 놔둬도요, 성경 공부하자, 기독교인의 삶의 원리를 배우자 그러면은요, 그건 안 합니다. 사탄이 방해 안 하니까. 그걸 하면 자기하고 이별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니까 그건 안 하게 합니다. 이게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주신 거야.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말씀 10계명 10계 바로 그겁니다. 10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할 건요, 법이 없으면은요, 무질서와 무법천지가 되는 거야. 무법천지가 되는 거야. 이게 법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고 공동체를 바로 세우려면 반드시 법이 있어야 되고 이 법을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통법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법대로 이렇게 해야 사회가 평온하고 질서가 유지되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점점 상대주의와 쾌락주의와 물질주의가 만연해서 점점점 규범을 무시하게 됩니다. 아노미 사회가. 마치 사사시대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법도 안 했는데. 루이 14세요. 취임이 곧 법이다. 독재단 김정은 같이 하는 거 그런 겁니다. 자기 법대로 하는 거, 자기 법대로 하는 거. 그렇게 하면 사회는 무질서하고 인간의 삶은 점점점 피폐해지게 되는 겁니다. 노인과 바다로 잘하는 우리 해밍웨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덕적인 것은 여러분이 좋다고 느끼는 것이고 부도덕한 것은 여러분이 나쁘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자기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도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분에 의해서 좋고 나쁨에 따라서 도덕과 부도덕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옳습니까? 그럽니까? 이게 바로 상대주의 세상에서 그러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존중한 나머지 그리고 자기 기분에 의해서 도덕과 부도덕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자유방임적인 풍토에 대해서 이 해명회가 잘못된 걸 말하기에 얼마나 오래된 얘기입니까? 미국 사회지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본능으로 살 것인가 말씀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이 안에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본능으로 기분으로 성질로 살 건가 말씀으로 살 것인가 이걸 항상 내 안에 바로미터로 내 안에 내 삶으로요. 우리 자녀들이 본능으로 살까 말씀으로 살까를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본능으로 사는 건 나쁘면 성질대로 사는 거예요. 지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삶이 되겠습니까? 그 집안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이 상대주의고 물질주의고 이 향락주의 같은 이 쾌락주의 같은 세상에서 본능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야 그 규범을 주신 거예요. 근데 현대 사람들은요, 전통을 깨트리는 특별한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거 규범 같은 거를 다 깨트리고 나 틀렸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로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특별한 재주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마치 정의라고 퍽 둔갑시켜갖고 그래서 그게 마치 정의처럼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고 자 여기를 보시고 이런 경향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날 춘추 전국 시대를 방불하는 무질서 혼란의 시대가 점점점 세계적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 국제교회 벨기에 친구가요. 그 니콜라스라는 친구가 신실한데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의 사람이 됐어요. 불신자였었는데. 근데 이 친구가 자기 벨기에가 아주 무질서 혼란스러운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도무지 그 지역의 혼란과 무질서와 폭력과 술 취함과 그리고 무슬림들이 가득 차갖고 그 나라 경찰이 거기를 들어가지를 못해. 가면 죽으니까. 미국도 그런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뿐 아니라 가나안에서도 하나님 백성들로 살도록 이 규범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의도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격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제는 노예 근성으로 살지 않고 이 말씀에 따라서 잘 살도록 그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킴으로써 우리 삶이 존엄해지고 품격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삶으로써 하나님 주신 품격을,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십계명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짓는 계명입니다. 대신 계명입니다.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대인 관계를 규정짓는 계명입니다. 그 중간에 다섯 번째 계명은 가정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걸 순서로 말하면요, 하나님, 가족, 이웃, 사회입니다. 카테고리 세 개를 나누면 하나님, 가족, 그 다음에 뭡니까? 이웃과 사회. 이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사회인 것입니다. 이게 순서인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은 가정이 윤택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웃과 사이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큰 덩어리입니다. 큰 덩어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보면요, 율법이 다 그러듯이 이 십계명도요, 하라는 계명이 있고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요. 하라는 계명이요, 두 개인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제일 뒤로 가시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성경으로는 이걸 딱딱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요. 제일 뒤로 가면요, 십계명이 있습니다. 전면에는 사도신경과 주민기도문이 있고, 제일 뒤편으로 가면은 십계명이 있습니다. 자, 십계명을 보면요, 제가 먼저 하라는 계명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제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긍정 명령에 하라 하는 겁니다.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두 가지가 긍정 명령,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부터 3,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 부르지 말라, 부정 명령, 금지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 모두 금지 명령입니다. 뭐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금지 명령만 주셨습니다. 동산 나무에 있는 과실은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금지 명령 하나만 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긍정 명령은 몇 개요? 2개밖에 없고요. 나머지 8개는 뭡니까? 부정 금지 명령인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죄악이 점점 가득 차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백성들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 명령을 많이 주는 거예요. 자식이 잘하면요, 부정 명령을 내리질 않습니다. 자식이 잘하면 부정 명령, 금지 명령을 내리질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이 마치 노아 시대를 넘어서 점점점 가득 차니까 금지 명령을, 부정 명령을 자꾸 주는 거예요. 율법은 613개로 되어 있습니다. 613개로 되어 있는데요, 그 율법의 중요한 내용을 구분하면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 2개예요. 그럼 다시 정리하면 죄라는 게 뭔가 하면요, 하라고 하는 것을 뭐라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게 죄입니다. 그럼 은혜 받고 우리가 회개하는 건 뭡니까? 하지 말라는 걸 안 하게 되는 거고, 하라는 거를 하게 되는 게 은혜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내용을 습득해 갖고 여러분의 카톡이든지 가족방에도 오늘 설교 내용이 이거다 하고 한번 나눠 주십시오. 가족 파동에. 여러분 잘 습득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걸 다 정리를 해갖고 누구한테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습득을 하는 겁니다. 예배당 바깥에 나가면은 그냥 오늘 뭐 그랬는데 이게 아닙니다. 오늘 좋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자기 삶이 되어져서 그게 고백적 신앙이 되어질, 실천적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몰라요. 오늘 이 사회가 점점 어두워지는 게 말라고 하는 걸 자꾸 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자꾸 살인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자꾸 거짓말하지만 거짓말 자꾸 하는 거예요.
가늠하지만 자꾸 가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기본적인 도덕과 기본적인 하나님 사랑이 뭡니까?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거예요. 양심법으로 도덕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도. 또 뿐만 아니라 해야 할 게 뭡니까? 해야 할 걸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 그리고는 부모를 공경하는 명령이죠. 신약의 예수님께서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아는 이가 없습니까?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열심히 친백성으로 우리를 에베소 2장 17처럼 만들어놨는데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게 죄예요. 그게 죄라는 거야. 더웁게 하라 차갑게 하라 하고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쪽에 어디 있냐는 거야. 그게 죄라는 거야. 그러니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지 말할 것을 안 했다고 자기 의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해야 할 걸 하지 않는 것이 이게 큰 죄라는 겁니다. 해야 할 거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너는 어두운데, 그런 것입니다. 정말 좀 무섭고 가혹한 거야. 무섭고 가혹한 겁니다. 죄의 의식이 다 깊어질수록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야. 죄의 의식이 너무 천박하고 약하기 때문에 나 그거 안 했어, 나 그거 안 했어, 난 의로워,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박한 삶을 사는 겁니다. 나 한 번도 경찰서 가본 일 없어. 누구 거 훔친 일 없어. 누구 거 빼앗은 일 없어. 난 의로워. 마치 세리처럼 그게 자기 의라고 생각하는 거야. 세상이 말하는 의로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의 백성으로서는 의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관계를 규정하는 계명입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 하는 일을 하지 마라. 말을 하지 마라. 그리고는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 안식일은 예수님 부활과 함께 율법을 폐하고 율법을 완성시키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입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계명은 네 번째 계명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인 주일이 없어버리면 하나님은 자기 삶의 하나님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두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믿음을 모독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인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킵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내 날이 아니고 사람의 날이 아니고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 날은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은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계명을 구체적으로 몸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안식일을 계속해서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두게 됩니다.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돈이 우상이 되고 못 배운 사람은 학위가 우상이 되고 돈 없는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되고 출세 못한 사람은 출세 계급이 사회적인 무슨 계급이 우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시간에는 뭔가 하면요, 우상을 깨트리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다짐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상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 마음에 두지 않고 보이든 보이지 않는 깨트려버리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헌신하고 우상을 깨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안식일 주일 이 시간인 것입니다. 우상을 더 많이 달라고 요청하고 간청하는 욕심꾸러기를 채워주는 날이 아닙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계명이 뭔가 하면요, 내 부모를 어떻게 해요? 공경하는.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고요, 그리고 이 나를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부모를 잘 공경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세의 현상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부모를 거역하고 청개구리 부대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야. 이리 가면 저리 가고 저리 가면 이리 가고, 결혼하라 그러면 안 한다 그러고, 점점 청개구리 부대들이 많아. 교회 가라면 난 안 간다 그러고, 11조 바치면 난 안 간다 그러고, 그냥 다 모두 이 청개구리 부대를 점점 다음 세대가 점점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길 싫어하니까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두고 이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전 가족들이 이렇게 세우면요, 반드시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모님께 잘 순종하면요,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5번째 계명인데 부가 약속이 있는 first commandment다 그랬어요. 첫 번째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다른 거는 지켜도요, 이 약속이 없지만은 이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은요, 약속이 있다는 거죠.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는 복을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영생을 주실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장구한 삶을 살겠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장수촌에는요, 반드시 효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통계로 나온 거야. 통계로 나온 거다. 하나님 없으니까 집안 다툼이 이렇게 많은 거야. 주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신앙으로 공유하지 않으니까 집안에 다툼이 많은 거야. 말세 집안에 자꾸 싸움이 나는 거야. 원수가 집안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원수가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왼수가 됐잖아요. 자, 왼수를 내가 만나갖고 내 신세 버렸다. 이런 하나님을 잘 섬기고요, 그리고 이 주일날을 값지고 귀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함께 온 가정에 하나님 경외하고 나와 내 집에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과 경험과 비전의 공유가 일어나서 자유로운 소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 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5가지 금지 명령이 있는데 근처도 안 갑니다. 근처도 안 갑니다. 요셉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요, 안식일 주일날을 잘 지키고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다니겠습니까? 비행 청소년들의 90% 이상이요, 이건 통계입니다. 법무부 통계고 상담하는 통계가 깨진 가정의 결과라는 걸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말썽꾸러기 다 그러면은 깨진 가정이야. 겉으로 깨지든지 속으로 깨지든지 깨진 가정의 소산인 거야. 그건 통계입니다. 통계. 당신의 자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요, 당신의 부모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이 뭔가 하면요, 부모를 공경하고 약속 있는 계명을 받고요, 신앙을 공유하고요, 하나님의 각 가정에 갈 수 없어서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가정에 보낸 거예요. 밥 주라고 무슨 과외비 주라고 그렇게만 보낸 게 아니에요. 집 주라고 옷 사주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갖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이름은 예배드리고 그리고는 이웃도 막 사랑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교육을 하려고 하나님의 가정에 우리의 가정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첫 번째 만나는 교실은 자기 방이에요. 아가방이에요. 아기 옷 파는 아가방 아니고 우리 아가방이야. 아가방. 베이비룸이에요. 아이들이 첫 번째 만나는 교사가 누구예요? 엄마 아빠예요.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가는 겁니다. 평생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릴 때 애들이 평생 가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해서 그렇죠. 재현이가 여기서 미역국에다가 순댓국밥 이런 거 먹었는데요. 미국에 무슨 미역국과 순댓국이 있어요. 그런데 한인 마트에 가서 왕창 사니까 그냥 만면의 웃음으로 그냥 왕창 먹었다는 거죠. 햄버거를 잘 안 먹는다. 이게 어릴 때 먹은 게 평생 앞으로 갈 거예요. 이게 가는 거예요. 이 어릴 때 처음 만났던 부모가 누구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처음 만났던 그 교실, 그 가정의 분위기, 이게 바로 평생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잘 경외 안 시키고 가정을 잘하면요, 절대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탐심의 노예가 되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셨던 이 기범의 말씀을 여러분 심중에 잘 새기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옥죄우려고 우리를 막 괴롭히려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려고 이 규범을 주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도 아닌요, 율법서도 아닌 신약 야고보서 2장 12절에 보면요, 한번 따라할까요? 자유케 하는 율법, 자유롭게 하는 율법. 아니, 야고보서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데. 이 야고보가 그렇게 하는 거야. 율법은 우리를 옥죄우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하지 말라는 것도 아멘이요, 하라는 것도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지 말라는 것 더 기분 나쁘고 하라는 것도 부담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모든 말씀을 다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을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즐거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인의 오만한 자의 길을 서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직장 안에도 성경책 이렇게 놓으십시오. 여러분, 가정에도요, 식탁이나 혹은 이 테이블 위에 성경책을 이렇게 펴놓으십시오. 덮지 마시고요. 텔레비 좀 덜 가게 될 겁니다. 유튜브 좀 덜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이블, 이 드라마 바이블을요, 여러분의 바탕화면에 가장 중심에 카톡 바로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주야로 묵상하는 거야. 어떤 속교는 5명, 6명인데 성경이 20장씩 읽더라고. 하루에 한 장도 속교원들이 안 읽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장도 안 읽는 거예요. 하루 3끼는 밥을 먹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과 함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삶의 길을 열어주고 우리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요, 주의 말씀의 법이 어찌 그래 즐거운지요. 이 성경 없으면 우리는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 없으면요, 지금 이 세상에 있지도 못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92절에 보면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법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당했을 것이라.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에 그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안 망하고 지금 내가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품격 있는 존귀한 삶을 살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말씀의 장인데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어찌 그리 단지. 뭐보다 더 달다고요? 꿀송이보다. 꿀보다 더 단 게 어디 있어요. 꿀보다. 뭐 달고 오묘하다. 그래서 거기에 감동을 받아갖고요, 우리 부르는 찬송이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그럽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야, 엄마 다니엘 얘기 좀 해줘. 모세 이야기 좀 하자. 야, 우리 모세 얘기 좀 하자. 요즘 우리 모세 공부하는데 모세 이야기 하자. 우리 이걸로 같이 우리 토론하자.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의 장으로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 카톡방이 다 있을 텐데요, 오늘 받은 은혜를 가족 카톡에 올리시라고요. 우리 말씀으로 다 하자고. 말씀이 오면요, 세대 차이가 없어져요. 문화의 차이를 다 넘어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다 묶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엔 그 외의 거는요, 다 바깥 외부 거가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처음 몰랐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주님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구원해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만큼 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윤리의 말씀을 잘 지켜 준행함으로 여러분 축복된 인생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세워주십니다. 말씀을 불순종하면요, 조롱과 멸시를 받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요, 나와 우리 가정이 존엄을 얻고요, 존귀하고 칭찬과 그리고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게는 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대던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 비치시고 그리고 등대이신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기 백성들을 이만큼 높여주시고 대우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살도록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깊은 속내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이제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잘 순종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나와 내 집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말씀을 잘 깨닫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온 집안이 하나님 경외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